부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노래를 통하여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 노래라는 말 속에 이제 민요를 타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타령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사물에 대한 생각을 말이나 소리로 자꾸 되풀이하는 게 타령이에요. 그래서 민요는 타령들이 많습니다. 자, 말을 바꿔서 어떤 노래를 하느냐를 바꿔서 여러분은 어떠한 타령을 좀 많이 하십니까? 무슨 타령을 좀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타령을 할까요? 돈 타령 하겠죠. 돈 타령. 예, 돈 타령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돈. 왜냐하면 돈이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뭐만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거 하면 돈 준대? 그거 하면 돈 생겨? 돈 타령을 하는 거죠. 돈 타령. 어떤 사람은 무슨 타령 할까요? 먹고 마시는 거. 특히 이제 타령이라는 거에 뭐 어울린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이는 게 이게 술 타령이죠. 술 타령. 막 술을 마시면서 술 타령.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 타령, 옷 타령.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쏙 뺏는 무슨 뭐 주식 타령, 또 광풍이 불었던 뭐 펀드, 비트코인 뭐 그런 거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 마음과 생각에 꽉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타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타령이냐? 예수 타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 과연 천상에서 예수 타령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그래, 맞아. 내가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그러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신자가 불러야 되는 진정한 노래를 발견하시는 이 복된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환상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경배 그 파트를 좀 보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입니다.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를 중심으로 한 이 동심원, 물이 호수에서 쫙 퍼져나가듯이 그러한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보좌 옆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습 겸 오늘 예습입니다. 거기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생물.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경배하며 때로는 호위하기도 하는 그러한 네 생물이 있고요. 네 생물 다음에는 누가 있죠?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4장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다음에는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는 이러한 저 천상에는 동심원적인 구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위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구조죠. 보좌가 가장 중심이고요, 내 생물은 이 경배를 유도하는, 경배를 가장 최일선에서 경배하는 존재들이고요, 교회와 천사와 온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하모니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5장은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속주 예수님,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을 바라볼 때 5장에 핵심적인 두 질문이 있습니다. 자막에도 준비했는데요, 5장의 핵심적인 질문은요,
이 책을 누가 개봉할 것인가? 거기 보면 두루마리 책이 나오거든요. 이 책을 누가 개봉할 것인가? 또한 누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누가 그 책을 개봉하며 과연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유인물을 통하여서 가로 1번을 좀 보면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시각적인 걸 준비해 왔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이런 느낌을 한번 좀 줘봤습니다. 제가 이거 포스트잇을 7개를 붙여봤습니다. 7개.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건 둘둘 말려있는 이 말려있는, 아마도 뭐 양피지나 양으로 만든, 성경을 예전에는 이렇게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본을 한 책입니다. 책인데요, 이런 제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양을 잡아서 양피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둘둘둘 이렇게 말았습니다. 말아서 보려면 이걸 쭉 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었거든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또 파피루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딱 말려 있는 겁니다. 말려 있는데 단순하게 말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7인, 인은 도장이거든요. 봉인이 되어 있는 거죠. 봉인이 7개가 찍혔어요. 7개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죠. 함부로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인 중에서 6장에 가면 하나를 떼실 때에, 이거예요. 왜 떼일까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펼쳐보기 위해서.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7개의 이러한 봉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1절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 두루마리가 있고 7개로 봉인을 해놨는데, 뭐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하면 7개의 열쇠를 채워놨어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기장에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열쇠 붙어 있는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 막 열쇠로 채워놔요. 그리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열쇠를 채워놓듯이, 쉽게 말하면 이 두루마리에 열쇠를 7개나 채워놓은 거죠. 7개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3절 보니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하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마도 사도 요한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죠. 유인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가로 1번을 보면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된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 아래 있기에 책을 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심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책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책을 보고는 싶은데 그 책을 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3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책을 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과도 연결되는데요, 예수님만이 그 책을 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백성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심판을 받으셨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희생 제물로 심판을 받으셨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9절이 잠시 후에도 보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기에 합당하고 그 책을 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면은요, 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무엇과요? 심판과, 그리고 또 구원 계획을 담고 있으며 피조물의 미래 역사를 간직하는 하늘의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고, 피조물의 미래 역사를 간직한 이것은 하늘의 책이 바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화살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계획이 담겨진 책으로 이 책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이 책, 그 책을 통하여서 이 책이 이제 나중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이 책, 이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만희라고 봅니다. 이게 이만희 씨가 이 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책을 먹은 사람이 이만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만이 이 책을 받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이만희, 그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또 뱉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황당한 이야기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책을 편 자요, 책을 받아 먹은 자요, 그러면서 그 이만희만이 계시록을 해설할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인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이 세상의 역사,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뭐 대충 해서 이렇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을 빌려줘서 사업하라고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그냥 뭐 대충 뭐 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죠.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해서 무슨 사람들의 기호가 있고 그 지역은 사람들의 성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10억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야 어디 뭐 장사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했다가는 그냥 그 돈 다 날리기 십상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물며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계획과 당신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깜짝 놀래킬 일이 있을까요? 아이고 깜짝 놀랐다. 야 니네 인간들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냐? 야 니네 인간들 내가 스마트폰 내가 만들 줄 몰랐다. 정말 어떻게 인간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야 천사들 빨리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나의 구원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라. 뭐 하나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런 건 삑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하는 건요, 누굴 닮아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지정의 성품도 담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하는 그런 것도 담고 닮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뭐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진화론은요 이런 걸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야, 저 원숭이 우리 사촌 아저씨랑 왜 이렇게 닮았냐? 그 원숭이 닮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모양이 정말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얼굴에 막 털이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물원 갖다 놓으면 이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외형은 비슷하죠. 외형은 비슷하지만요, 원숭이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바나나를 더 효과적으로 따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바나나 씨를 심어가지고 바나나 농장을 해서 내가 멀리 가지 않고도 이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에게는 본능밖에 없습니다. 본능밖에. 열매 보이면 따먹고, 배고프면 자다가 또 일어나서 열매 보이면 따먹고, 본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와 사람은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는요 이 진화론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나 모르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결코 많은 일들을 할 때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그 기록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인 봉인을 하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럼 아들은 어떨까요? 벌벌벌 두려워 떨까요? 물론 아버지한테 잘못한 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럼 아들은 뭐 할까요? 기뻐하죠. 좋아하죠. 이야, 아버지의 손 안에 뭔가가 있구나. 저것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재밌는 표현들이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좀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5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선 사자라는 것은 성경에 뭐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사자는 뭐냐면,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도 좀 많이 왔는데요, 진짜 그 사자입니다. 어흥 하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그 사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이죠. 사자. 자,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죠. 그때 유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유다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자라는 거죠. 사자. 유다 지파의 휘장이 뭐냐? 사자입니다. 라이온입니다. 어흥 하는 그 사자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 가문을 따지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거죠. 그 이새는 뿌리입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과 같이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유임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원수를 이기셔서 책을 펴고 그 인을 떼는 것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실행하는 주권을 얻으셨다. 예수님은 원수를 이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실행하는 주권을 얻으셨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설한 이 그레고리 빌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멋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심판,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얻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것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은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유다 지파에 뭐라고 얘기했죠?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 라이온이죠. 어흥 하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사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는 거예요. 양. 매 하는, 그것도 일반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있는 거죠. 어린 양. 어린 양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로 3번을 보면요, 어린 양은요, 유월절 어린 양과 고난의 종 어린 양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지난 성찬식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인식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자, 어린 양의 승리는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 가능하다. 어린 양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죽음을 통해서 희생으로 간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는 것이죠. 4번, 가로 4번이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용맹성, 사자죠, 통해서가 아니라 저기를 견디고 죽음으로써 유월절 양처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사자와 같은 종교입니다. 사자와 같이 늠름하고 용감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사자와 같지만 사자의 방식을 포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방식을 취할까요? 양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자가 움키고 찢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다스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를 보십시오.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사자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12영도 더 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때를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죠. 어떠한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사자와 같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분께서 취하신 방식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방식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십시오. 주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12영도 더 넘는 천사를 동원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결박시키고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 사자와 같은 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 양의 방식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꾸란이라고 그래요. 꾸란 그러더라고요. 코란을 들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한 손에 또 뭘 든지 아세요? 칼을 듭니다. 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꾸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슬람이 취한 방식은 사자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취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지에서 선교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증거될까요? 막 힘을 동원해서요? 아니요. 희생과 섬김과 수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와우카족이라는 이 부족의 포악하게 유명한 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렸거든요. 내려는 시민들과 친구들 5사람이 내렸는데요. 그 부족 사람들한테 이제 비행기를 돌면서 막 먹을 걸 떨어뜨려줬어요. 왜냐면 비행기 보면 좀 좋아하라고. 그래서 먹을 걸 떨어뜨려주고 한 3개월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모래톱이 있는 곳으로 이 비행기가 착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 선교사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이 와우카족이라는 이 부족 사람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상당히 무슨 대학에서도 거의 뭐 수석 졸업할 정도로 수재거든요. 수재. 29살에 이 젊은이가 선교 가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도 다 똑똑한 젊은이들인데 다 결혼도 했고요. 근데 이 창에 찔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총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 죽은 거예요. 5명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가 이제 남미 쪽에 있는 그 부족인데요, 발칵 뒤집혔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1992년 기사인데, 이 부족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신약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출판 기념을 1992년에 했더라고요. 그 부족이요, 아니 선교사를 찔러 죽인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 자신의 남편이 죽은 다른 선교사 아내가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부족이 특징이 있는데 여자들한테 좀 잘해준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잘해주니까 그 부족 사람들이 뭐 치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은 그 하얀 천사라고 그랬대요. 백인이니까 하얀 천사라고. 어느 날 그 추장되는 사람이, 근데 하얀 천사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서 잘해주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한 5년 전에 그 사람들
비행기 내려갈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 사람들 침입자로 생각해서 죽였다. 그게 내 남편이다. 그렇게 해요. 그게 내 남편이다. 그러니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내가 죽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지도자들 중에는 짐 엘리엇과 더불어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나중에 그 부족의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이 얼마나 복된 방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여기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전해졌던 방식은 무엇일까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방식으로 희생과 섬김과 죽음과 때로는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어린 양의 방식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칼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본문이 뭘 얘기하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는 패배요, 실패요, 죽음이요, 좌절, 낙심, 끝난 것, 그게 십자가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단은요 몰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 사단의 권세가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의 비밀 안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저는요, 교회가 너무나 힘이 있으면 꼭 그 힘을 이상한 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어도 때로는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방식, 어린 양의 방식으로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또한 누림이 아니라 희생으로 나아갈 때에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방식을 가지고 어린 양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로 5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으심으로써 그의 아버지께 충성하여 승리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패배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7인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7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 뿔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요, 7 뿔은, 이 뿔은요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전사로서의 이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뿔은 그 승리, 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한나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이렇게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뿔은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힘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뿔은요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면 눈이 등장하는데요, 눈이 7이에요. 눈이 7인데 여러분, 너무 이게 상상을 많이 하면 이제 양을 그리고 양의 막 뿔이 크게 나고 양의 눈이 7개다. 이 7개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나, 둘은 잘 그릴 텐데 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7개 달린 무슨 괴물을 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눈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눈이라는 것은 이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어린 양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전지 전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 다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도 있죠.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전능성, 그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뿔. 어린 양은 전능, 힘이 있다는 거고요. 또 어린 양의 무슨 성이 있어요? 전지성은 무엇으로? 다 아시는 거죠. 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 3번을 보십시오. 이 7 눈이요, 어린 양이 있는 7 눈이 하나님의 7 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7 영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성령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4번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이 영들, 성령님은 온 세상에서 두루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요?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요 온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간헐적인 성령의 임하심이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마구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도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명을 수행하시도록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눈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온 땅에 7 영들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늘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합력해서 일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온 땅에 두루 보내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어지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이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구원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보니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드디어 이 두루마리가 어디로 갔죠? 어린 양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제 그 성부 하나님께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대접이 나오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8장에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금대접에 담깁니다. 그 이야기는 8장에서 차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서 네 생물 그리고 장로들은 넙적 엎드려서 이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에 대한 노래,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보니까요,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좀 다시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유인물 보시면요, 첫 번째 새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냐, 원수를 이기신 그의 승리를 기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셨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창조에 대한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구약에서 신약에서 새 노래는 많은 부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원수에 대한 승리에 대한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에 대한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참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복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구나, 이것도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 그거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거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헛노래만 하지 마시고, 뭐 유행가 7080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신 무엇을 부르는 인생?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새 노래 우리 살펴볼까요?
유인물 보면 A를 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에 의한 어린 양의 구속,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인데요. B를 보면요, 어린 양은 죽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구속의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행동을 보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피로 샀다는 표현을 합니다. 샀다. 이 사다는 표현은 장사의 용어입니다. 매매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야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보면요, 신자는 이 땅에서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 하나가 되고, 그분이 다스릴 때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도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적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남포동에 가보십시오. 남포동에 가서 그 거리를 꽉 메워 들어찬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 아, 그렇군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네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반응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복음에 관심을 갖고 몸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어린 양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신자로 거듭나게 해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를 다스리는 방식도 있으시지요. 왕들을 패하고 권력자들을 권력을 주고 거두시는 그 권세 또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지금도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제목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찬송을 받으신다. 7개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 십자가는 그냥 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뭐 사형리나 뭐 전도할 때 그 정도에서 아는 게 십자가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공급원이, 힘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가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 잊어버리고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그 희생은, 그 섬김은, 그 은혜는 천상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주간에만, 부활주의를 바라보는 고난주간에만 기억하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희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상에서도 영원토록 찬양할 우리의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 십자가가 이 안에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제 묶어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이 천상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4장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다면 5장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핵심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적 다스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어린 양의 대표 사역으로 경배의 이유가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을 찬양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찬양하는 곳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타령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교회가 영원토록 이 땅과 천상에서 부를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요, 4장과 5장에 굵은 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창조 위에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셨고 이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절정에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이 주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속주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눈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